네, 오늘 시편 90편은 성경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편 9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려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방금 읽었던 1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기도할 때나 묵상 노트를 기록할 때마다 거의 매번 묵상 노트에 쓰는 내용은 뭐냐면, 좋으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 이렇게 적고, 실제로 기도할 때도 아주 제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어떤 기도의 내용, 어떤 기도하면서 마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이러실 때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막 역사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가다가 쓰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와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몇천 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을까봐. 또 그 피부병, 이렇게 한센병인가요? 몸이 아팠던 10명의 사람들이 좀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개역개정에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너무 필요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간단하다. 그리고 딱 하나다. 그거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 좀 불쌍하고 막 이러면은 조금 그래요. 또 요즘 세상이 악해가지고 또 감정팔이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좀 창피함을 당할 수 있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뭐가 문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랑 언젠가 한번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막내가 늦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올해 4학년인데요. 여행 갈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날 아침에 애들이 아픈 거예요. 다 숙소도 잡아놓고 이제 출발하는 애가 열나고 막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날이 그랬어요. 열났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무장을 했죠. 본래 가족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훈련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 그래서 이제 같이 애 데리고 병원에 가고, 이제 아내는 애 데리고 소아과에 올라고, 저는 밖에서 이제 기차 시간이 아슬아슬하니까요. 이제 택시를 잡아서 기다리는데, 막내가 내려왔다가 이제 약을 받으러 가는데 애가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조금 긴장하니까 애도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아예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결정을 했죠. 이번 여행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나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거다. 됐잖아. 뭐 따뜻하게 보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대신 고난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불쌍했지, 내가 죄를 어떻게 할지 몰랐지, 구원받기 전에 이제 구원받았잖아, 이제는 뭐 불쌍할 일 없는데, 이러면 안 돼. 계속 예수님 앞에 가서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 그 다윗 알잖아요. 모르네. 다윗이라고 알죠? 다윗이 막 왕 되고 나서 막 죄 짓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슬퍼요. 네가 들에서 양칠 때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오늘날 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냐, 막 이런 내용으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너무 찔리고 가슴 아팠겠죠. 많이 울었겠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게 뭐예요? 너 사람 달라졌다, 너 왜 죄지, 이런 게 아니라 너 아무도 돌볼 수 없을 때,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왜 오늘날 그때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슬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주 절절히 알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안 거예요. 뭘 했어요? 죄도 지었지.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픈 마음을 드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울면서 나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께 안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 압살롬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막 울면서 도망갔다고 그래. 나이 들면 여러 가지가 서럽거든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 서러워. 그냥 웬만한 반란이 아니라 다윗 같은 그 유명한 장군이 그냥 발 벗고 신발 벗고 도망가야 될 정도니 얼마나 급합니까? 그때 그 시므이라는 그 사울의 후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장군들이 막 죽여본다고 막. 다윗이 가만히 있으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 모른다고. 다윗은 잘 알아요. 지금 나의 이러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모습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막 가만 안 있고 싶은 상황에서도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자식들이 자기가 불쌍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엄마가 아빠가 되게 애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잘해주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내가 그때 너무 힘들고 정신없었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고 계셨구나 하시면서 눈물 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제발 그럴 때 있죠. 가끔 있으면 안 돼. 다윗같이 많이 있어야 돼. 막 구해야 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가까이 안 하시고 멀리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냐고. 제가 그 다윗이 어려서 양칠 때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 시편 내용을 읽다가 깊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디서 구하셨냐고 건지셨냐고 했더니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산 고향의 그 동네에 쓰레기 하치장 이런 데 갖고 쓰레기 주워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잊어버렸는데 떠오르더라고요. 선명하게 그때 그 먹었던 느낌까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보셨나 보구나. 내가 쓰레기 주워 먹고 있을 때 우리 부모가 막, 아버지는 자살하고 엄마는 막 다른 사람하고 살고 막 집을 책임 못 지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막 거의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때 보고 계셨구나. 제가 지금 나이가 50대 후반이 됐어도 지금은 쓰레기에 안 주워 먹어요. 지금도 근데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금방 돌아가요. 자기 연민은 아니에요. 금방 마음이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은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지금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자리예요. 그곳으로 얼른 돌아가야 돼. 여러분도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자리가 있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자리로 언제나 돌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그냥 요새 저는 더 힘들어요. 애들이 이제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큰애하고 둘째는 다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둘째가 이제 서울시립대 졸업하고 막 본래는 사회학과를 갔는데 공간정보학까지 복수전공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둔 거예요. 아이고, 직장 다닐 때가 기르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춘기 때가 힘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하긴 해. 아야 그만둬라. 막 몸이 너무 불어불어. 막 얘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만둬라 그랬더니 1년은 마쳐야 한대요.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해서 대학을 다시 가겠대요. 약대를 가겠대요. 6년이래요. 근데 2년을 준비를 하겠대요. 그러면 앞으로 8년이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내려놨어요. 괜찮아? 딸아, 네 마음대로 해. 어차피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고 어차피 몇십 년 동안 자비라는 것을 하는데 너에게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다. 나는 간절히 아우 매주 큰애 둘한테 55만 원씩 용돈이 나가야 돼. 매주 30만 원씩 구해야 돼. 막둥이도 지한테 22,000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2만 원을 매주 구해야 돼. 용돈, 애들 용돈을. 아내는 그걸 1순위로 삼고 있어요. 용돈을 주로 어디다 쓰냐? 이제 밥 사 먹고 이런 데 쓰죠. 밖에서 두 끼를 사 먹고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딸을 점심 먹을 때 가서 같이 먹어줬어요. 제 아내랑. 그럼 이제 얘가 용돈이 굳잖아요. 제가 딸한테 말했어요. 아빠는 너랑 이렇게 점심 먹는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네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약대를 갈지, 아니면 뭐 전문대라도 어디 뭐 의료계통으로 뭐 갈지, 뭐 간호학과를 뭘 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좌우간 너를 돕고 이런 것이 너무 기쁘고 너랑 이렇게 점심 먹는 시간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진짜로 그래요. 제가 알았어요. 50 넘으면서 뭘 알았냐? 뭔가 인생의 꿈을 가지고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행복하게 있는 그 시간,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너랑 같이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어떤 집사님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딸한테 점심값을 보내네.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내랑 점심 먹고 나오는데 그 다이소 앞에 어떤 청년이 과일을 놓고 팔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 안 팔릴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길에다 놓고 과일을 팔아도 다 목이 있거든요. 예? 너무 대로변에 횡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냥 지나만 가지 아무도 안 사. 아내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청년을 봤대요. 딱 가서 보니까 경계선에 있는 아이 같아요. 우리 큰아이 같이. 비가 오는데 지만 우산을 쓰고 있어. 과일은 다 비 맞고. 과일을 어떻게 접을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지나가서 너무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저는 이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알았는데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돈이 있으면 5천 원만 주세요. 과일 한 바구니가 5천 원이더라고요. 5천 원만 주세요 했더니 딸과 아내가 순간 저를 보면서 이 아빠의 낭만을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거죠. 제가 갔더니 그 친구 와가지고 자기 너무 춥다고
손님 오면 자기가 잽싸게 온다고.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못 봐요.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하고 어느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14절 말씀, 시편 90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말씀이 뜨네요. 아우, 방송팀 훌륭해요. 시편 90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NIV였던 것 같아요. Safety us,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In the morning, 아침에 with your unfailing love였던 것 같아요. 직역하면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ESV는 steadfast love라고 했다가 확고한 주님의 사랑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시즌에 어디 외부로 말씀 전하러 가면은 비슷비슷하게 전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보면은 제 설교가 딱 뜨면 다 가난한 마음으로 떠요. 근데 내용은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지금이 이제 외부에 나와서 두 번째인데 다 이 시편 본문으로 해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가서 말씀을 전해 이 본문으로 했거든요. 이 1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다 이제 은혜가 있고 좋았거든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전철 타고 오다가 공항철도로 갈아타려고 갈아탔는데 거기에 김밥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석탱이로, 자리가 넓고 구석탱이에서 오뎅 2개랑 김밥 한 줄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이 14절 말씀이 거기에 액자로 붙어 있는 거예요. 조금 놀랐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핸드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좀 저에 대한 약속같이 느껴졌어요. 우리 막내한테 제가 영어를 가르쳐 주거든요. 큰일 났죠, 우리 막내는. 저도 영어도 못하는데 학원 다니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게 해요, 얘가. 그래서 줄넘기만 댕기거든요. 영어를 이제 안 하면 요즘은 3학년부터 영어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기초를 조금 가르쳐 줘요. 방학 때는 매일매일 했고요. 지금은 토요일마다 하거든요. 네, 지금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2년째 하고 있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아들하고 영어하는 시간이. 아들은 막 저 때문에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자기 영어 잘할 것 같다고 해요. 기특하죠. 제 마음 안에 결심이 있었거든요. 아들과 공부할 때 영어를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과 평생의 기억에 뭐가 남을 것인가? 아들은 어차피 대학 가려면 영어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 뭐가 남는가? 저의 아들을 향한 사랑. 아들이 저의 사랑을 받고 아빠를 좋아하게 되는 그 은혜. 이 공부 시간을 통해 그것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이 남거든요. 사랑만이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남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될 것인가, 제가 얼마나 그런 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과 제가 아빠로서 서로 사랑하면서 있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게 가장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계명으로 주어지긴 했습니다. 딱딱한 사랑 안 하면 혼난다. 그것이 뭔 사랑이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더 사랑을 해주고 이러니까 아구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나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해야 쓰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가르치다 보니까 알았어요. 말로 사랑을 가르칠 수가 없고 틀린 거 지적해갖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결심을 해야 돼. 사랑한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영향이 많이, 옛날에는 선교적 교회는 명확한 방향성에서 된다고 생각했어요. 은혜 받으면 더 무서워. 은혜 받으면 막 자기가 원하는 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 안 된다고.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많이 떠났어요. 나이가 50이 넘으니까 성도님들도 제 말 안 들어요. 저도 힘이 떨어져 갖고 뭐라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라고 안 하고 지적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데 성도들 사랑 안 하면 목사가 아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알아서 막 하더라고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알아서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신뢰하고 알아서 할 만큼 사랑을 받아야 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한다. 나에게 부어달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내가 살 수 없다. 언제나 그렇게 구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받으시면은 가까운 가족부터 가까운 교우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개념화돼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랑만이 의미가 있고 사랑만이 남는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해요. 세 번째로 구해야 될 거,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일이 잘 돼요. 제가 딸한테 가장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딸아, 은혜 받아서 공부해야 돼. 딸이 시큰둥해요. 어려서는 믿음을 가르치고 그 내용이 다 제가 쓴 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른 되고 머리 크니까 이게 은혜로 이 일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자식한테 가장 전수하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한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은혜가 앞서가고 있는가? 은혜가 어느 정도 되고 일은 어느 정도 돼서 은혜가 더 풍성하고 일이 되고, 이런 걸 너무너무 거의 매주 교회 사갈 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중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해 보셨죠? 섬겨 보셨죠? 제발. 은혜 없는데 억지로 하면 도저히 못 참겠잖아요. 은혜가 있는 것보다 조금 작게 섬겨야 괜찮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왜 애들한테 은혜도 없는데 공부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의 일이 다. 왜 직장이 힘든 줄 아십니까? 은혜는 없는데 일만 하라고 하니까 그래요. 승진하고 돈을 주긴 하겠지만 은혜가 아니잖아.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일이 된 적 있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적 있었죠? 그런 일이 인생에 몇 번만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매일매일 은혜로 돼. 은혜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충만하네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 무슨 의사 딸한테 기도를 제가 간절히 하거든요. 은혜로 공부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딸이 공부하다가 좀 약간 등 뒤에서 미뤄지는 느낌이 일이 되는 걸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공부하는 내용을 나눠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이러이러한 마음 나눠주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되게 막 어떻게 은혜로 공부할 것인가. 딸이 공부가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옛날에 약대가 아니요. 가기 힘들어. 그 압박감에 두려움도 있나 봐. 뭐가 두렵냐? 안 가도 돼. 나는 이 2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 너랑 인생에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꼭 네가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2년의 시간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저는 믿음으로 구할 뿐입니다. 저도 은혜로 기도하고 있죠. 가족들이 지금 우리 가정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 행복해요. 아내가 겨울방학 동안 요리를 했는데 같이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코비드가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코비드 때 어디 못 나가고 막 같이 모여서 뭐 만들어 먹고 이랬는데 아내가 겨울방학 내내 막 아내가 제일 잘 닭볶음탕을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다시 침 나오네. 우리 가족 모두가 얼마나, 우리 큰아이는 최근에 쓰러졌어요. 애가 혀를 이렇게 쓰러지면 경련인데 그 약을 오랫동안 먹거든요. 어려서부터 괜찮았다가 19살 때 한 번 쓰러지고 최근에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가면서 검사하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 아침에 화장실에서 으윽 하고 쓰러졌어요. 제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애가 앞으로 벽에 부딪혀 있더라고요. 안고 누워가지고 바지 올리고 얘가 혀를 깨물었는지 피를 흘려요. 수건으로 피 닦아주고 얼른 간호사 응급벨 누르고 간호사를 왔는데 4명이나 왔는데 다 어리고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해. 제가 아들한테 내 아들아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했더니 점점 눈빛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내 아들의 피를 닦으면서 나는 아버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인생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고 살아가면 돼요. 가족들 사랑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